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4쪽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죄송합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축적의 시간 함께 축적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좀 약간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보면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함께가 두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수평적 함께.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함께는 하나 더 있었는데 수직적 함께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는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는 수평적 함께가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수평적 함께가 있다면 수직적 함께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수직적 함께가 있는 사람은 수평적 함께를 좀 어려워해요. 주님과 조싸우니 여기가 조싸우니 이런 거죠. 그래서 늘 기도 내가 있기를 좋아하고 기도굴에 들어가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그전에 오산리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금식 기도할 때 당이 이제 많이 번지기 전에 깊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금식 수련회를 혼자서 이렇게 하면 기도굴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서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도 기도회가 좋고 기도원이 좋고 기도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건이 확 몰려오고 내 속에 경건함이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수직적 함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수직적 함께가 다는 아니더라고요. 수평적 함께가 필요한 거예요. 한쪽은 어느 쪽에 사람이 좋은 사람들은 수평적 함께에 제한돼 있어요. 수직적 함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의 함께를 즐겨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수평적 함께와 수직적 함께의 균형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수직적 함께를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기도하러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하는 데서 이런 균형,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께 하더라도 여러분 늘 사람과 함께, 막 내가 아는 사람과 함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수직적 함께를 같이 균형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47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놀랍게도 212m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00m 이상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돌풍 같은 게 자주 일어났던 이런 곳이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바람이 계속 회오리치면 그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게 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그 아래에 있을 때, 신앙의 수면의 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그 단면의 그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의 돌풍, 우리 가운데 위협과 또 우리 가운데 유혹의 돌풍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가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해수면보다 낮아지게 될 때 이 갈릴리 바다는 위협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속에서 보면 지금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자, 두 가지 방해가 있었던 것을 보죠. 처음에는 바람이 거슬렀다. 바람이 그들의 걸음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약간 달라요. 바람이 거슬렀다라는 것은 외부적이에요. 바람이 거슬렀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어떤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바람의 거스름이 외부적으로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내부적인 거죠. 노젓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졌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내가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부적인 한계가 있어요. 내 재능의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의 한계가 있고 내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제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데 그 시간이 어디까지 가느냐? 48절에 보면 밤 4경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일경이라고, 3시간 단위가 일경인데 밤 우리가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 새벽이 오기 전까지가 밤이 가장 짙잖아요. 이 밤 4경에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아직도 그 속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그 자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고 늘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같은, 내 믿음도 그 자리인 것 같은,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바람이 막아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바람이 막아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순풍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계속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거스르게 하고 여러분을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추게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방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세상의 방법이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제자들은 뱃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배에 노젓는 거는요, 이들은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새벽에 짙은 밤 가운데 그들은 바다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방해하는 바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 이 속에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어쩔 방법이 없죠. 그럴 때 이들의 해결점은 그들 안에 있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무태에 계시다가 그들에게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좀 의아한 점이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말이 의아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말씀 속에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가장 근접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욥기서 9장 8절을 좀 약간 주목하고 싶어요.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 물결을 밟으시며 이런 말씀입니다. 물결을 밟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물결을 밟는다고 밟힙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결을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법 아시죠? 옛날에 개그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자, 한 발을 딱 내디뎌요.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얼른 내디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딱 내디디면요, 바다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다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한 발을 빠지기 전에 얼른 다른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 순간 우리가 내딛는 순간에도 빠지기 때문에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을 밟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기서 9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이시는 거죠. 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 보세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지나가려고 한다는 이 언어 자체가 물결을 밟으셨다는 거예요. 물을 밟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밟힙니까? 물을 밟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물을 밟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물을 밟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렇게 해서 걸어오심을 보고, 물을 밟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냥 붕 떠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 걸어오셨다. 물을 밟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여기 있는 분 중에 물을 밟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을 땅을 디디듯이 물을 밟고 걸어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주님은 물조차도 땅을 디디듯이 우리가 물을 밟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목격한 제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유령으로 보았어요. 유령. 이때 당시에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그 이상이 아래다 보니까 풍랑과 돌풍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부들이 죽은 거예요. 섬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섬에 가면 온갖 무속적인 게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살까 저렇게 하면 살까 해서 무속신앙들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유령을 보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는 유령이 떠돌아다닌다,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라고 하는 믿음 같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어부들은 특히 이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여전히 유령이 떠돌아다닌다, 죽은 자들이 떠돌아다닌다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이는 그들 속에서 그게 상식인 이런 게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 시골 학교 제가 그 담력 훈련한다고 부교육자 때 이렇게 그때는 이제 청소년부를 맡았었는데 청소년들에게 이제 막 이제 고등부죠. 고등부 아이들에게 담력 훈련을 한다고 제가 폐가 하나를 딱 바라보면서 숙소에서 폐가까지 갔다 오는 건데 중간중간 철로역정이라고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안 해요. 여러분은 전 사람들도 철로역장 철로역정이라고 담력 훈련 해보셨어요? 그래요? 희상이는 해봤나? 혜리는 해봤어? 안 해봤지. 철로역정이라고 이제 중간중간에 미션을 주고 저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을 잡든지 막 뭐를 잡든지 해가지고 사람을 놀래게 하고 이제 거기까지 못 가게 하는 회방꾼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가장 무서운 거는 직접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목을 잡고 막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했는데 그중에 담력 훈련을 하는 중에 코스가 뭐냐면 갑자기 무덤가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였고 공중 무덤가에 그런 걸 했고 학교를 운동장을 돌았다가 가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을. 그러면 제가 학교 운동장을 담당했어요. 학교 운동장. 근데 학교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데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혼자서 딱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을 걸 혼자 있었는데 막 온갖 학교에서 음악 소리 옛날에 막 음악실 가면은 음악 소리가 막 나고 이런 학교에 괴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오니까 이제 학교를 맡기고 이제 아무도 안 가 있으려고 하니까 이제 무덤가에 또 가 있었어요. 그 무덤가에 혼자 가 있는데 공중 무덤가라서 막 제가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건데 나보다 먼저 무덤이 먼저 일어나는 느낌이 팍 드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유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들 속에 공공연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사람은 걸어갈 수 없으니까 유령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보세요.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를 보아도 뭐가 먼저 있었다? 사람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내가 직접 예수를 보지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은요 그렇게 약해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공포야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히면 그게 예수인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바람이 거스르고 외부적으로 내가 앞길을 한 번도 나갈 수가 없고 내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되지 않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바다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찾아오실 때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순간 우리가 유령과 두려움 속에 있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경험을 했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제가 아직 꺼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아직도 약간 꺼려돼요. 제가 강도 만나고 나서 지금도 제가 자유롭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놀래키는 거, 놀래키는. 그래서 갑자기 막 뒤에서 아니면 앞에서 확 놀래키는 거, 이거를 정말 싫어해요. 지금도 이걸 싫어해요. 근데 귀신이 그 장난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짠 하는 거, 이런 걸 싫어해서 제가 한동안 기도 제목이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짠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삶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50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보면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막 침낭시킬 것 같았던 침몰시킬 것 같던 그런 시켰던 이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이것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심히 놀랐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니까 야 바람이 잠잠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게 놀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놀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이것은 이제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래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똑같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점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하게 됐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 안 돼요. 앞에 있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 속에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 무리가 어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의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하루도 가기도 전에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보고 놀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놀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놀래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놀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의 축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병이의 기적의 주님이 정말 이런 주님이시구나.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 아, 주님이시구나. 누가 바다 위를 건널 자가 누가 있겠나? 주님이시구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축적이에요. 믿음의 축적.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축적을 하나님께서 시키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축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쌓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성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모래주머니, 군대에 가면 모래주머니를 쌓아요. 우리가 막 해서 초소 같은 거 하면 모래주머니를 쌉니다. 그거 우라르 무너져요.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쌓는 믿음의 축적이 아니라 돌을 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세멘을 바르는 견고한 성의 믿음의 축적을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서 놀랬잖아요. 그냥 끝이에요. 오병이의 기전한 사건을 보고 놀랬잖아요. 그게 끝이었어요. 풍랑이 잠잠게 된 것을 보고 놀랬잖아요. 그냥 끝이었어요. 놀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히 놀람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불행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험이 믿음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종의 클라우드와 같은 거예요. 믿음의 클라우드를 가져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좋은 사진, 막 넘쳐나는 사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리나요? 보관하잖아요. 믿음의 경험들을요, 보관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경건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쓰는 거예요. 노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기적을, 이런 일을 나에게 베푸셨구나.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보이신 주님을 하나하나 저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야,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주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에게 이런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놀람도 잊어버리고 다 예수님 맞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축적 없이 그러면 잘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제가 다윗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됐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다윗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록한 자였어요. 시편을 보세요. 그가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에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때에도, 징계를 당할 때에도 다 시로 썼어요. 믿음의 축적이 있었어요. 기록이 있었고 마음에 남아있는 내용을 다 적었어요. 시로써. 이 축적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마음이 합한 자로 그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믿음의 축적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해요. 믿음의 축적. 이 전기차를 만들 때 이 한 셀을 이렇게 이제 만들 때 한 셀을 이 차량이 한번 충전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은 그 셀을 더 많이 차에다가 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전기차의 이제 기술력의 차이죠. 그러니까 셀을 올리는데 이 셀에다가 많은 저장을 해야 멀리까지 가는데 더 많은 셀을 올려야 되는데 무겁지는 않아야 돼요. 무게를 줄여가면서 더 많은 셀을 올릴 수 있는 기술, 이게 전기차의 핵심이잖아요. 배터리의 핵심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축적의 요령을, 믿음의 축적의 기술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그 경험들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잊지 않는 것, 믿음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2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지 않으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지나버리니까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자꾸 경험할수록,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엄청난 일을 경험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둔해졌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아닌가요? 주님을 경험할수록 주님에 대해서 점점 둔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의 축적을 통해서 더욱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